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숨길 수 없는 복음의 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복음이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빛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 전체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겨질 수 없고 하나님도 숨겨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숨겨질 수 없고 능력도 숨겨질 수 없어요. 빛도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때 복음은 결단코 숨겨지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인도하는 빛이다?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이 모든 것으로 인도하는 빛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한 가지의 아주 놀라운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휩싸여 있고 우리가 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임하는 모든 곳들마다 무엇이 물러갈 수밖에 없을까요?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슬픔과 근심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 사라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행적을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피해도 찾아내고 피해도 찾아내고 피해도 찾아내죠. 사람들이 어디를 산으로 가면 그곳까지 예수님이 따라옵니다. 또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까지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는 분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고쳐주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주시는, 그래서 빛으로 다가오셔서 빛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빛으로 이루어 가시는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빛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등불은 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대박을 의미합니다. 이 대박 그릇, 그 그릇이나 평상 아래에 그리고 침대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위에다 둔다는 거죠. 등 위에다 두고 언제나 비출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서 아주 멋진 그 등을 하나 사왔다고 생각하시면 그 등을 보이게 하려고 등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들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예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복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이 성질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따라합시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감춰질 수 없는 드러남.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복음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따라합시다, 시작됐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 그리고 복음의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참된 안식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것들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얽매여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것이냐면, 이제 성경의 얘기를 하자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자신의 삶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을 스스로가 가둬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그 율법에 얽매인 것들과 자기 스스로에게 얽매여 있는 모든 사슬들을 예수님은 다 끊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풀려지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매어있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누가 이렇게 이렇게 문자를 잠깐 주고받으면서 가정에 작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기도의 제목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풀어주시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신 것은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냐?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된 소식,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거해 있는 이 척박한 땅 가운데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숨길 수 없는 복음 이렇게만 하려고 하다가 여기다가 무슨 말을 하나 더 집어넣을까 하다가 아우라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 아우라라는 말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이 복음은, 따라합시다,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방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복음의 역사 가운데 방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하시는데 방해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위기까지도 처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도 하기도 하고 암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심지어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방해예요. 걸림돌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정말 믿으십니까? 복음이 나에게 임하였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고 계시고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 주님의 능력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는다면, 죽음조차도 그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단될 수도 있고 막혀질 수는 있지만 실패하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뚫고서라도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셔서라도 복음은 승리하는 것이 그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요, 여러분, 결코 숨겨질 수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뒤에다가 아우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우라.
이 아우라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른 아침에만 느낄 수 있는 청명한 공기나 바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멋있죠, 그죠? 아우라. 물론 뭐 이게 이게 이제 고대 헬라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게 뭐냐? 고상한 분위기, 고유한 분위기를 보통은 우리가 따라합시다. 아우라. 저 사람 정말 아우라가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우라가 뭐냐? 저 사람한테만 뭔가 풍겨지는 향기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에게만 느껴질 수 있는 무엇인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다 아우라가 있으시네요. 멋진 아우라들을 다 갖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아우라가 있으십니다. 좋은 말을 해줘서 싫어하시고 감동이 없으시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 욕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나쁜 말 아니에요. 아우라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만 느낄 수 없는 아주 청명하고 상쾌함을 여러분들에게서 보는 거예요. 지금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봬도 이른 아침에만 느낄 수 있는 상쾌한 인생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영애가 선전할 때 산소 같은 여인, 아주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아우라가 그런 아우라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복음에 아우라가 있다. 복음에만 느껴질 수 있는, 숨겨질 수 없는 향기가 있고 신선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에만 느껴질 수 있는, 복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숨겨질 수 있는 이 아우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결코 숨겨질래야 숨겨질 수 없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이 숨겨질 수 없는 아우라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마가복음 1장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성경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중에 딱만 봐도 뭐가 나옵니까? 밭의 비유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대략 다 아십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씨를 뿌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씨를 딱 뿌리는데 세 가지에서는 실패를 하죠. 결국에는 길가에도 다 죽고 또 뭐 돌짝밭에도 죽고 가시밭에도 죽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덜어 몇 개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더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농부가 씨를 쫙 뿌렸을 때 뿌렸을 당시에는 손실이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밭을 4분의 1로 나눠서 하나하나 네 밭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몇 분의 몇이 손실입니까? 4분의 3, 무려 75%가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70% 이상의 손실이 났다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4분의 3이 실패를 했으니 이건 실패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좋은 밭 하나에 떨어졌을 때 여기서 처음에는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더니 30배가 나요. 조금 있다가 자라나더니 몇 배가 나요? 60배가 돼요. 조금 있다 보니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뿌린 것에 100배의 축복이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마태 문제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씨가 따라합시다. 씨는 말씀. 여기서 씨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이런 게 뭐냐면 이 씨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 꼭 이거 신천지가 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 애들이 이거 씨를 꼭 말씀이라고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비유를 뭐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서 아이고 참나 이게 참 이게 설명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씨는 말씀이고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오늘 낮에 잠깐 누구 만나고 잠깐 오는데 여기 위에 신천지 있잖아요. 거기에 젊은 여인분들이 우르르 들어가시더라고요. 아유 주여, 좀 어떡하나. 야, 어쨌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씨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육신이 되신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럼 복음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뿌려졌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실패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덜어는 이런 실패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이 복음은 그때그때마다 막 무한정으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막 복음만 막 선포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막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성공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이 뿌려져도요, 길가 같은 데에서 타서 말라 죽기도 하고요, 기운이 막혀지기도 하고요, 돌 때문에 성장하다가 꺾여지기도 하고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임했을 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환란이 다가오고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을 들었지만 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들로 인하여서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은 다 들어요. 여러분들 뿌려지긴 해요. 알긴 알아요. 복음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만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과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국에는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지금 복음 들으시죠? 지금 이것도 복음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셨습니까? 새벽에 여러분 큐티 하셨습니까? 말씀 들으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복음의 삶을 산 거죠, 오늘도?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나요? 대답해 보시죠. 복음의 역사가 내 삶에 막 심은 대로 걷어지는 역사가 있었나요? 믿는 대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막 오늘 뭐 지나가실 때 갑자기 나한테만 비가 안 내리고, 웅덩이가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커피를 한 잔 먹는데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데 내가 마실 때는 뭐 이렇게 쫙 갑자기 막 시원해진다거나 뭐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어요? 뭐 어떤 거를 여러분들 뭐 능력을 경험하셨어요? 복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압니다. 그죠? 알죠?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을 모두가 다 경험하지는 않아요. 믿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의 능력이 꺾여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오히려 손실만 나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반만 보면 다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손실이 있고 아무리 막혀지는 것 같고 새가 쪼아서 다 먹어버리고 햇빛에 말라서 죽어버리고 길가에서 말라서 죽어버리고 기운을 막아서 죽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아우라를 베푸셔서 나타내셔서 능력을 베푸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밭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결실을 누가 해요? 말씀을 받은 그 사람, 듣고 받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실합니까? 듣고 받은 사람.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밭에 대해서는요, 다 듣긴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런데 듣긴 들으나 받지는 않아요. 받는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듣는다는 말과 받는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듣다는 아코라는 단어는 경청하고 듣고 깨닫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 경청하고 듣긴 해요. 네, 말씀을 받긴 해요. 다 지금 경청하고 계시죠? 네. 지금 말씀도 뭐 이렇게 노트에 쓰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저기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3권째 쓰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경청하세요. 듣고 깨닫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받는 것은 좋은 말만 받아요. 받는다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접한다. 그러니까 이거 영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깨닫는다 이 정도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받아들인다는 말은 나의 삶으로 그것을 삶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내는 것을 의미해요.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밭에도 씨는 뿌려져요. 다 들어요, 여러분들. 그곳에서도 말씀이 선포지고 들려지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영접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없는 거죠. 복음이 빛이 되고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에서 아우라가 풍겨져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레마의 말씀으로, 그것을 나의 말씀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살아낼 때 거기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듣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종하다는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받다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깨닫는 정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셔야 되냐면 받는 것이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난 기쁩니다. 주님 것임을 믿습니다. 순종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복음의 아우라가 풍겨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저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의 아우라가 나와. 예수의 신선한 모습이 이게 맡아지고 향기가 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우라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아침에만 느낄 수 있는 상쾌함이라 그랬죠. 상쾌한 공기. 이분을 보면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 상쾌하지가 않아 보여요. 상황과 형편은 너무너무 힘겨워 보여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분 앞에 서면 아침의 공기처럼 상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복음의 예수님의 아우라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누구를 판단하고 안 판단하고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해 드린 게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고 잘 들으시기 바라요. 어떤 분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참 힘겨운데도 불구하고 저분을 보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 보여.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 힘겨운 건 똑같은데 만나면 더 힘들어요.
그런 경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요. 똑같은 어려움인데도 어떤 친구들은 그 어려움을, 그래, 그래도 괜찮아, 나 이렇게 뭐 어떻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 만나면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죽는 건 똑같은데 죽는다고 얘기하고 죽는 것과 그래 나는 살 거야 하고 죽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게 다른 거예요. 뭐냐 하면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복음의 아우라를 풍길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은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 여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뭐 연봉이 상승하고 집이 30평에서 40평이 되고 자동차가 2000cc 차다가 뭐 5000cc 차가 있나요? 뭐 타고 뭐 갑자기 재산이 1억에서 10억이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뭐 30배, 60배, 100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에서 뭔가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내 삶에 있어서 열매가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낀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여 자신 스스로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열매는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들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맺히는 열매만이 여러분 아우라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열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하여 기뻐하겠다, 받겠다는 겁니다. 기쁘게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복음의 아우라를 누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역사하실까요? 와, 정말로 그 이후에 다시금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게 하시고 밭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떡반죽 그릇에 가득 찬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원하실까요? 누구에게 이런 축복 주실까요? 누구에게 이런 열매를 주실까요? 복음의 아우라를 스스로 풍기는 사람,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믿고 나가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내셔야 되느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이게 정말로 삶의 역사 가운데 내가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이제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 복음의 아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가?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빛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보면, 누군가가 나를 본다면 예수의 말씀이 보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가? 여러분, 어쩌면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는 있지만, 귀 기울이고는 있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의 삶의 복음의 이 기운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바로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이 복음의 아우라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복음의 아우라를 풍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신 하나, 믿음의 정신 하나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반대 정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우라를 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으로 뭘 막고 있습니까? 자꾸 복음의 아우라를 막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복음의 아우라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복음의 아우라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겨우면 복음의 향기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복음의 아우라가 사라집니까? 내 형편이 어렵다고 복음의 역사가 없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는 관계없이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고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복음의 아우라를 드러내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대 정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워도 반대로 주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요. 주님은 이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누구는 강하십니까? 주님은 더 강하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아우라를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복음의 아우라를 풍성하게 품어내자.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숨겨두지 마시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꾸 누구를 외쳐야 됩니까? 예수를 외쳐야 돼요. 제가 요즘에 도전받는 게 있어요. 도전받는 게 뭐냐면 영어를 좀 공부를 해야겠다. 영어를 손을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I am a boy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이가 지났는데 이제 아저씨가 됐는데 영어를 좀 해봐야겠다. 더 늦기 전에. 그래갖고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영어에 이제 50대, 60대도 영어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6개월이면 된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한번 6개월 동안 한번 해볼까? 나도 도전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일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 실력 늡니다. 1시간 하고 2시간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 마인드 자체를 영어하는 마인드로 바꿔야 되고 듣는 것도 영어만 들어야 되고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래야 된대요. 여러분, 그래야 된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꾸 자신의 인생을 영어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 실력이 늡니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게 복음이네. 예수님도 똑같은데. 나의 삶을 자꾸 예수님께 노출시켜야 되고요. 나의 삶을 예수님으로 고백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하셔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음의 아우라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잘하고 싶으시면 영어 날마다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 잘 믿고 싶으십니까? 예수의 복음의 아우라가 막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노출되셔야 돼요. 마음껏 노출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나는 예수님에 푹 빠져 있겠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복음의 아우라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어는 뭐 여러분들 우리가 못해도 됩니다. 그죠? 예수에게만큼은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백하셔서 복음의 아우라, 예수의 아우라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풍겨낼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는 예수의 사람들, 품격 있는 예수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